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기, 즉 경영신학 66가지 중에 8번째 기초편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일체가 아닌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본문으로 성경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받은 물침례에서 그것이 삼일체 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삼신삼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정일권 박사의 삼일체론입니다.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 어디에나 영으로 충만하게 계시고 공간 안팎에 항상 충만하게 계시는 보이지 않는 분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금수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삼체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나란히 언급한 이 말씀, 이 구절에서는 삼위일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빙성, 설득력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체로는 원문 성경에 없는 성, 곧 홀리를 아버지와 아들 호칭 앞에 더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휘오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여기에 푸뉴마는 영입니다. 바람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그 앞에 하교우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 또는 홀리라고 뜻을 갖고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아버지 앞에 이 단어가 없습니다. 아들 앞에도 없습니다. 곧 아버지와 아들 앞에 임으로 요 하교를 붙인 겁니다. 없는데 교리를 위하여서 붙인 거죠. 그 교리는 각각의 세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다른 각각의 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삼일체론을 주장하는 가장 분명한 구절이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삼위일체론의 성부라고 하는 것 뒤에다가 하나님을 더했습니다. 성자라고 하는 것에 또 하나님을 더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또 더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더했습니다. 본래 없는 건데 이것을 더해가지고 각자의 새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어떤 오해가 아니라 왜곡이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한 것이 분명합니다. 없고요.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 집에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렇게 세 분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렇게 되죠. 왕이신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만왕의 가장 높은 다른 왕들과 비교가 안 되는 머리이신 왕입니다.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뿐만 아니라 남편도 셋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민들 전체의 한 남편이거든요. 호세아서에서도 분명하게 나오고
또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에서도 분명하게 한 남편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은 음녀, 우상 숭배자라고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교리를 만든 과정과 배경과 내용을 보면은 전혀 이것은 삼일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란히 언급된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언급들 중에서 아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언지를 준 또는 어떤 암시라도 준 성경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단지 아버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몇 가지의 호칭들, 요 세 가지의 호칭들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신격적 호칭들도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기 때문에 단지 사람으로서 아들이라는 이 신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는 것은 분명히 이 우상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신격화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계속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앞에 성경 구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오노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단수인 이름 말고 복수의 이름들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름이라고 한다면은 이름들이 되어야 되고요. 호칭들이라고 할 때도 역시 이름이라는 뜻 안에 호칭이나 성함이 같이 쓰이니까 이렇게 타를 붙여서 오노마타라고 표기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분명히 단수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수냐 복수냐 이것이 이름이나 하나님의 호칭 곧 다른 이름의 뜻에서 살펴보고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스라고 하는 것도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는 겁니다. 엘로힘도 데오스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엘로힘은 단수로서 장엄, 위엄, 충만 이와 같은 뜻을 거기다 내포시켜서 표현하는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복수형으로 만든다면은 들이라고 하는 말처럼 오이라고 하는 이렇게 끝부분을 복수형으로 바꿔야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어느 성경이든 하나님은 한 분이신 데오스라고 표기하고 있고 데오이라고 표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들을 볼 때도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이 아닌 세 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럼 엘로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이 대화는 어떤 잘못된 것이 없는 정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이나 엘로힘입니다. 아버지나 또는 아들은 이렇게 대화에서 나오는 의미의 성함이 아닙니다. 호칭이죠. 직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성함이 무엇인지, 아들의 성함이 무엇인지, 성령의 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이 들이 아니라 아들의 성함이 무엇인지, 아들의 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이 들이 아니라 아들의 성함이 무엇인지, 성령의 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에 분명히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이 명령은 왕 중의 왕,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이라 지상명령, 어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았던 12사도들은 올바로 순종을 했고요. 그리고 빌립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인데요. 이분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라고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이 다 하나의 이름, 그러니까 성함인 예수로 주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삼일체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성경에서 벗어난 거짓입니다. 사실상 이 구절이야말로 예수님이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11사도 중에 몇 명한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바로 예수라는 내 성함으로 침례를 모든 족속에게 주라라고 기록하고 마태가 의도적으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설명드린 것은 또 한번 다음 시간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서 성령을 받으면은 오직 야훼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다른 신이 없음을 알리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 야훼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시고 38절에는 의심 없이 12사도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라고 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예수님의 물침례가 삼일체를 암시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삼일체가 아니라 삼신 삼체라는 사실을 설명드렸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과도 직결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기록되었다는 사실들을 계속 언급하고 그 사실에 주목을 하고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침례를 명령하셨는데 이사야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6장 3절에 보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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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오니까 삼일체론자들은 호칭이 3가지 나오거나 이런 3가지의 3번의 언급이 있으면 무조건 삼신이라고 하는 말로 어린애처럼 아주 그 놀랍고 귀하고 중요한 신론에 대한 것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우습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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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은 아주 강렬한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야훼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나 야훼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나 야훼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이제 29장 19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입니다. 그럼 누가 나왔습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자인데 그 누구도 없을 때도 스스로 계시는 자 히브리어로 예흐예이십니다. 그분이 아들을 낳으시니까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럼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아들 하나님이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성함은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께서 야훼로서 자기 백성, 호사서에 나오는 야훼께서 자기 선민들을 가르쳐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너희는 내 아내로 삼았다. 이 말씀에서 자기 백성입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죄를 덮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이 피는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능력의 피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분이 바로 야훼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 41절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보았던 이 환상이 이사야가 본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4절로도 또 한번 방문을 해볼까요? 아도나이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의미는 아들 안에서 아들을 자기의 거처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자기 형상으로 삼으시고 장막을 아들의 몸 육체로 삼으시고 임마누엘 하셨다. 장막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증거를 하죠. 이 아들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정관사가 있으면은 아버지라고도 하고 삼일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삼일체론자들의 주장을 따라서 말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설명,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데오스,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은 제1계명과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보았던 주 하나님 야훼를 가르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곧 데오스라고 하는 것을 삼일체라고 주장한다면은 삼일체 하나님이 동정녀를 아내로 삼고 아들 하나님을 낳았다라는 교리를 만듭니다. 실제로 이것이 431년 에베소 회의 때에 삼일체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세 번째 회의에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325년, 381년, 430년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데오토 토코스라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해서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낳은 여자, 하늘 황후, 여신, 요 이상한 바벨론 교리를 도입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하자면은 하나님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낳으신 아버지입니다. 에흐에 하늘에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낳았고 아들은 어느 구절이든 간에 사람이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어떠한 암시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엘로힘 야훼께서 육체라고 있는 살아있는 장막을 입으시고 임마누엘 하셨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해라고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번역에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더 명확하게 한 이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된 장막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게 하심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을 수 있는 속죄의 양이 되셨습니다. 처녀의 태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은 한 아기이고 이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영광스럽고 신령한 하늘의 형상을 다 비우고 사람과 같은 죄인과 같은 그러한 형상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겉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면 속사람엔 영이 없으면 시체이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들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시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이 한 아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자기 형상을 삼고자 낳으신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사람이고 그래서 프로토토코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맏아들이라고도 성경에 표현되었습니다. 사람이니까 맏아들이 있는 겁니다. 맏아들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또 장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구절들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 호데오스, 이 안에 삼일체가 없습니다. 삼일체 중에 2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우리가 삼일체론입니다.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독생자란 말은 the only begotten son입니다.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이 유일하게 태어난 독생자라는 말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낳았던 본처를 통해 낳았던 이삭을 독생자라고 표현하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약 성도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의 신분으로 충성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집 맡을 아들 곧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같은 동급의 하나님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집 맡은 아들로 후사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낳으신 아들은 천사들보다 뛰어난 신분이고 아들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독생자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 호칭 안에는 조금도 없습니다. 아들을 신격화하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삼일체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엘로힘을 삼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삼일체 이 안에 영의 아들입니까? 삼일체 아들 아니면은 성자의 아들입니까? 엘로힘의 아들이 말도 안 되는 말장난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신격이 아닌 인격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은 반면에 예수님의 신격을 가리키는 직함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은 예수님의 신격과 아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격과 인격이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만은 절대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이름인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 성함 안에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의 이름,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의미하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따라서 오직 예수 성함으로만 칭례를 준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줄기는 다윗이죠. 한 싹은 다윗의 자손이죠. 곧 예수님의 겉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뿌리는 누굽니까? 이새의 뿌리는 이새의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이죠. 그 안에 그 이새의 아들 그 몸 안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안에 야훼 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항상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내 육체를 장막으로 삼고 너희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다. 이거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아들의 속성의 공통적인 것들을 쭉 나열하고요.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 영입니다. 원래 여기 아까 말했던 루아우라고 하는 영인데 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신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영이고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 야훼를 경외한다 하는 말은 아들 하나님의 영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난 한 싹은 예수님의 겉사람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이새 뿌리고 아버지로부터 난 한 가지는 여기는 만유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속사람을 가리킵니다. 야훼 영이 아들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 작은 몸은 만유 안팎에 충만하게 항상 계시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제사장 신분이다 라고 성경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와 선언을 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은 유업을 얻을 상속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나중에는 상속자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이 아들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구약의 야훼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한 분이시니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라기 2장 10절에도 아버지를 아는데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합니까? 신약의 아버지는 예수님과 하나 되셔서 아버지로서 예수, 아들로서 예수이신 그분을 모르면은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쭉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영으로 성도들 곧 신부들 교회 안에 오실 때에 그 영을 구약의 야훼만의 하나님만의 영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시고 아버지와 아들 하나 되신 신약의 새 성령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아내가 해야 될 정결이라는 건데요. 다른 신을 섬기면은 음녀의 자식 호세아의 비유에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에서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도 나오지요. 로암미도 나오죠. 로루하마도 나오는데 다 음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말라기 2장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버지도 한 분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라고 증거하고요. 42절 예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아버지를 내 안에 모시고 아버지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그분의 형상으로 왔다. 나는 그의 장막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여기에서 아들 하나님이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은 마귀에게서 나온 거짓말을 따르는 것이다. 살인자의 자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봅니다. 나와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증언하신 겁니다.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죠. 하나님 아들이다 하고 이걸 빼면은 아버지 아들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과 같이 이것은 아들 하나님을 만드는 우상화 작업의 일환입니다. 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이신 영, 야훼 영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그 몸,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 영과 그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영은 만유 안팎에 충만하신 그 아버지 안에 있다.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입니다. 분리가 안 된다면은 아들이 오시면 당연히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고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바로 사람이신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영원히 그 거처로 삼으시고 임재해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거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왜 모르죠? 왜 깨닫지 못하죠? 마태복음 11장 앞에 장면에서 본 것처럼 아들과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버지 마음에 합한 마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지 않는 모든 신학자들은 그냥 거짓을 답습하고 거짓을 또 전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아버지만이 하나님이다. 당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영생은 당신이 보낸 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3절에 미리 말씀을 했고요.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식으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안에 제자들, 거듭난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고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연합된 다른 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산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계시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 예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분 호칭들의 하나의 성함입니다. 내 사자라고 했습니다. 앙겔로스는 천사, 엔젤로도 번역하지만 메신저로도 번역을 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 이새 뿌리가 누굽니까? 창조주 아버지입니다.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죠. 계시록에 보면 아버지와 어린 양이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광명한 새벽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부른다. 다 오라는데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누구든지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한다. 진노를 쏟아부은다.
만일 빼버리면은 이처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뿔이 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 다윗의 자손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겉사람, 광명한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예수이죠. 그리고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곧 성도들 안에 오신 새 언약의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군가요? 성령을 받은 교회가 바로 신부, 음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음녀가 누굽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남자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음녀가 그 다른 예수 믿는 그런 가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서 한 분 예수님만 섬기면 참교회 신부입니다. 이 말씀에 더하고 뺀 음녀는 16장부터 19장에 어마어마한 진노를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3일체를 짓밟아 버리십시오. 감사합니다.